네, 성경을 저는 개혁개정을 봅시다. 우리가 달걀부터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오믈렛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달걀을 깨뜨려야 오믈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케이크를 내가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싶죠. 그러나 가지고 보관하는 것과 또 먹는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지는 것을 포기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먹는 것을 포기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우리가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다 보면 물건이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매장하고 로테이션을 합니다. RT라는 거래요. 근데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 옷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5만원짜리 요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몇만원짜리 요구하냐면 6, 7만원짜리 요구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 아까운 거예요. 주기 아까운 거예요. 또 나에게 필요한 거고 나에게 있으면 팔 거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줘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반드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반드시 내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라고 사실 확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변화를 강제당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변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를 내가 하느냐 변화를 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장사가 안 되면 뭔 생각부터 하냐면 내가 좀 뭐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우리 매장이 좀 분위기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점주하고 다른 매장 점주하고 얘기하다 보면 장사 안 되면 내가 물건 좀 정리 좀 해야겠어. DP를 다시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사가 안 되면 고객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변화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내가 먼저 변하자. 막 DP도 다시 하고 뭐 물건 정리 싹 하고 청소 싹 하면은 기분이 홀가분하면서도 손님 맞이할 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독선과 고집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변화를 강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기를 거부했다가 비극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2절에 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냐면 그의 왕권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들을 이 아마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이제 왕권이 강해지자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시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물론 아버지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침대에 누웠을 때 신하들이 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장면을 이 아마샤가 봤거든요. 근데 25세 어린 나이에는 왕권이 아직
굳건해지지 않은 이때에 그 신하들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왕권이 강해지자 이 아마샤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 한번 봅시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라 아마샤가 숙청을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말잖아요. 영모죠, 영모.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건 영모예요. 영모는 어떻게 해요? 씨를 말리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배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까지 다 죽이는 것은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형합니다. 아버지는 죽이고 그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죄가 없는 자녀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덕분에 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도 받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마샤의 삶이 종지부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고 2절에 쓰여있는데 그 온전치 못한 내용들이 5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쌍내었더니.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쟁의 전문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은 전쟁했다면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세요. 지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들판이든 산이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싸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단독으로 나가서 싸우기를 항상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일을 처리했던 아마샤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정신을 한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용병을 삽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요. 그 용병을 그런데 사온 그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 다시 돌려보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겠거든 열심히 싸워라. 용병을 데려가면 열심히 싸워봐라. 그래봤자 너는 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야 유다 하나님 백성 자체로 싸워라. 그러면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깝죠. 은 100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마샤는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아마샤는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돌아가던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유다 성읍을 돌아가던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자기를 이제 무시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뭐 하냐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침공해서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력해요.
물론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싸웠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성읍들이 침공도 없었을 테고 3,000명이 죽지도 않고 물건들 노략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들을 보내니까 용병들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샤가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썼더라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대로 아마샤가 졌을 거예요. 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다 성읍은 더 피폐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좇으려면 어떻게 좇아야 돼? 온전히 좇아야 돼. 온전히 좇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 용병을 의지한 아마샤의 죄는 무엇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첫째, 돈을 낭비했어요. 은 100달란트라는 돈을 낭비했어요. 이미 지불을 했고 용병을 왔으니 다시 그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아마샤의 죄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유린했고 그로 인해 3,000명이 죽고 물질적인 손해를 받았습니다. 돈 낭비, 사람들의 죽음, 물질적 손해, 안 일어나도 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때 왜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결될 만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나나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겠어요. 예수쟁이들은 좋겠어요. 이틀 동안 실컷 죄 짓고 주일날 하루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용서받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하고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죄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가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나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을 때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에 있지도 않았고 전술 전략에도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 뭘 가지고 와요? 에돔이 섬기던 우상을 들고 와서 그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믿음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죠. 자기가 잘나서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줄 아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죠. 많이 봤습니다.
뭐 멀리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 모습이니까. 나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아마샤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무슨 일만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는 인간이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거리듯 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인맥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갖고 계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등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눈에 변화된 아마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마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은 왕권을 강하게 하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아마샤가 돈을 주고 용병을 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의 변화된 모습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마샤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마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나쁜 모습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채민이가 아빠한테 하기를 아빠는 더러운 성질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욱하는 성격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인데. 제 아내가 롯데마트에서 앞에 있는 점주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데 성질만 빼면 성질 참 변하기 힘듭니다. 저도 성격 변하고 싶어요. 이 B형의 남자가 성격이 그래요. 네. 참 안 변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너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마샤는 변했어야 돼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깨닫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아마샤도 아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교만해진 이 아마샤는 그러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긴 이 아마샤는 기분이 업된 것이 놓치기 싫었어요. 자신의 우월함을 내려놓기 싫었어요. 자신의 강함을, 군사를 또 아마샤 외치는데 백성은 또 와 우리 왕 하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왠지 모든 걸 뺏기는 듯한 그 느낌, 그 교만함. 그래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16절 보세요.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쩌여 맞으러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들죠. 그따구로 하면 너 죽는 수가 있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저항한다면 사람은요 이미 길들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16절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회개를 안 하자 그 죄악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못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황혼에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이혼어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노년에 딱 단밥 먹고 살려면 고쳐야 돼요. 아마샤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아마샤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야, 우리 한판 붙자. 그게 19절에 나와요. 네가 에돔 그 18절 이쯤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전에 이 일도 있었잖아요. 용병들이 가다가 그 성읍들 다 유린하고 3,000명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까짓거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북이스라엘 한번 쳐보자는 거예요. 교만할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극하는도다. 네 궁예나 편히 쉬어라. 어째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야, 싸움에서 이겼다고 교만할 거 없어. 기세등등할 거 없어. 네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있어. 너 내 상대가 안 돼. 그러다가 너도 죽고 네 나라도 망한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 당시 그랬잖아요. 모세 계속 말해도 이 바로가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 선지자의 말을 또 안 듣고 또 북이스라엘 통해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이 아마샤가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어디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왜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요아스를 통해서 아마샤를 하나님이 멸망케 하려고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징조가 있거나 회개하십시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전쟁합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포로로 잡힙니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포로 잡혀서 끌려와요. 유다 성읍에 자기 나라의 왕이 끌려옵니다.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끌려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폐물들이 다 뺏깁니다. 또 나라의 젊은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가요. 아마샤는 그리고 신하들에게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아마샤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이 아마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변화돼. 너 죄를 회개해야 돼. 너 그거 아니면 너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잡혀야 돼요?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채민이가 치료받고 있는데 한 번은 막 열나고 아프니까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아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황순기 목사님이신데, 제 옛날에 같이 그게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신데, 문자 왔다고 뭐라고 하냐,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은데, 야, 우리 아들이 아파서 고생하는데 왜 나한테 이 말을 보냈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임 목사 먼저 자기 자신 살펴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들 위해서 기도할게 얼마나 힘드니 어렵니, 참 빨리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또 될 텐데, 목사 먼저 자신부터 돌아봐. 회개 것이 무엇이면 먼저 회개. 그 말 하는데 그렇게 섭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가정이 변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을 버립시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생각도 옳고, 내 아들의 생각도 옳고, 내 딸의 생각도 옳고, 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한번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 옳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교만을,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립니다. 주여, 불순종을 버리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어쩌면 아마샤가 나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나만 옳은 사람, 나만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 행동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자신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옳은 말 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다. 회개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교만함, 저희들의 못된 죄악, 이거 이 시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된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